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이 되겠습니다. 신약 페이지로 111페이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살피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게 됨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근본과 또한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아둔한 생각을 깨우치시고 저희의 다친 마음들을 열어 제쳐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저희 또한 그 생명의 깨달음으로 행동이 바뀌어져 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읽으셨던 이 내용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근데 오늘 함께 상고하고 싶은 주제는 2절에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시고 이르신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즉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께 향한 기도입니다. 3절부터는 우리 인간에 대한 기도가 나오죠. 그럼 하나님께 향하여 이 두 가지를 기도하라라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무슨 뜻이며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더 깊은 의미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오라는 이 표현, 이 표현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거룩하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됨. 거룩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추상적인 뭔가를 먼저 떠올리는데 그 단어의 1차적인 뜻은 무슨 뜻이냐?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떼어 따로 보관해 놨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됨.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쫓아가기 전에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구별을 하게 되나요? 크게 구별하는 버릇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구분을 해봐라 그러면 나와 남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빛과 어두움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구분의 척도로 제시하기도 하고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이런 것을 구분의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시는 구분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구별되는 것. 여러분, 빛과 어두움이 구별되는 것이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게 맞습니다. 또 보이는 것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고 유한한 것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분들은 사람이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세계 안에서 자의적으로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그건 구분이 아닙니다. 종류입니다. 종류.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두움도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창세기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그 구분된 결과만을 보면은 그게 구분인 것 같으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의 종류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그 둘 다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으로 나누지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시는 1차적 구분은 빛이 됐든 어둠이 됐든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보이는 것이 됐든 보이지 않는 것이 됐든 유한한 것이었든 영원한 것이었든 간에 그 모든 것은 피조된 것의 종류일 뿐입니다. 그것과 원천적으로 구분되는 분은 그걸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씀의 핵심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근원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와 분명히 구분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진정한 거룩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가보십니다.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요, 하늘과 땅이라는 공간뿐만 아니라 유한과 영원이라는 시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됐다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이. 다시 읽을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 전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금 방금 읽으시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예로 든 것이 혹은이라는 거예요. 혹은. 혹은 어떤 것들이 보이지 않는 거냐?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든 겁니다. 예. For example 그런 의미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건 안 보이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이라는 것은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복수로 쓰여요. 들. 그래서 이것은 영어 사전에 쫓아 올라가면은 보좌들이라는 것은 영어 단어로는 thrones라고 표현됩니다. 주관들이라는 것은 dominions라고 표현이 되고 정사들 principalities 또 권세들 powers라고 표현되는 단어를 쓰는데 이러한 단어들을 영어 사전을 통해 쫓아 올라가면 천사의 종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종류들이에요. 천사의 종류들. 그러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들, 빛이 됐든 어둠이 됐든 공간이 됐든 시간이 됐든 유한한 것이든 영원한 것이든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 천사들, 그런 것들마저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시면 거룩의 핵심을 놓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사람, 인간들이 자기 지혜로 쫓아갔던 명철을 쫓아가는 학문이 있어요. 그걸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필로라는 것은 사랑하다라는 뜻이고 소피오라는 것은 진리를 나타냅니다. 그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을 철학이라고 하고 영어로 필로소피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철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이걸 거야라고 추정해도 그들이 추구했던 철학적 결론에서 꼭 빠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걸 나눴을 뿐이에요. 그런 구분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는 신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거룩을 놓친 거예요. 생각을 하십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립니다. 곧바로 드릴 건데 절대 진리를 쫓아갔던 철학자 중에 플라톤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에요. 근데 이 플라톤이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고 완전치 않고 유한하지만 이 물질 세계를 잊게 한 그 위의 세계, 완전한 세계, 영원한 세계가 먼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실제 존재하는 세계고 물질 세계는 그 실제 세계가 투영된 불완전한 세계다. 그래서 완전한 세계를 이데아라고 표현하고 이 이데아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맞죠? 요즘에 하나님이라는 본질의 거룩함을 이해 못하는 설교자들은 플라톤의 이원론을 가지고 성경적 이론을 설명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은 그게 맞다면 영원히 존재하는 영의 세계, 하늘의 세계가 실제고 바뀌지가 않고 그게 투영된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고 유한성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 영의 세계는 완전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영의 세계가 완전하다고 해요? 그 안에서도 타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 얘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의 계급을 쭉 나열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세계에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다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였던 자, 영적 세계의 피조물 중에 가장 완전하였던 자, 천사의 장급이었던 그 자가 교만하여 타락하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영의 세계에서. 그러니 어떻게 영의 세계가 완전한 세계입니까? 에스겔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게 사탄, 가장 영화로웠던 천사의 장급이었던 사탄이 타락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14장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내가 짐을 받던 날에 완전하였으나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하시면서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영의 세계입니다. 여호와의 뭇별,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였다. 그게 영의 세계에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그 천사의 제일 우두머리가 타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영의 세계가 스스로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플라톤의 이원론이 맞습니까?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오직 완전하신 거예요. 그게 인간이 쫓아가는 철학이 잘못 발견하지 못하는 미스테이크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진리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거룩함의 근본 하나님을 놓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직,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그 표현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됨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 찬양을 드려 마땅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시다라는 속성 밑에는 오류가 없어요. 그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또 완전하다라는 것은 일정 시간만 선하다가 그 능력이 사라지면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완전하심은 그분의 오류 없으심, 선하심과 연결이 되고, 그분의 완전하심은 이 선하심이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8장 봅니다. 구약 975페이지. 이사야 8장. 1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누가 거룩한 자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구별된 분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분을 구별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에 감히 비교하거나 그 영광 근처에 가려고 하거나 하는 마음을 아예 품지를 마라. 두려워함을 마음에 간직하거라. 가장 영화로웠던 영의 세계의 계명성 루시퍼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하나님과 비기리라. 맘먹을 거야 라고 한 그 마음을 품는 순간 너의 완전함이 드디어 부패가 드러났다라고 해요. 너의 죄악이 이제 드디어 드러났다. 교만하여 죄 속에 빠졌다. 이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설명을 드리면서 인간이 진리와 지혜를 추구하는 학문을 발전시킨 철학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철학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지혜로,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의 능력과 지혜로 불변의 어떤 원리를 발견해내겠다라고 시도하는 영역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라는 그 영역은 철학이 아니라 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릅니다. 근데 이 철학에서 절대 진리를 주장하던 플라톤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불완전한 세계와 영원한 세계, 완전한 세계를 둘로 나눠서 절대 진리가 있다라는 쪽으로 사람의 생각을 끌고 간 것까지는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만 그 영원한 세계, 영의 세계, 불변의 세계에 위에 계신 근원, 하나님을 발견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생명 없는 죽어있는 시체 발견한 거랑 다름이 없어요. 문제는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거든요. 왜 그래요? 그렇다면 그 영원한 실제가 투영된 현실 세계가 오류로 가득 차고 끝나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라는 반성의 소리가 드러나서 플라톤 바로 밑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절대 진리 얘기하지 마라. 그 뜬구름 잡는 얘기다. 하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휴머니즘적 진리를 쫓아간 첫 번째 스타트가 됩니다. 인간적 진리, 인본주의적 진리, 상대적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철학을 펼치는 기반은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정의를 시작합니다. 그것까지 맞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은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을 추구하느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덕을 실천하면서 행복이 나오더라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시각에서. 그러니 인간은 덕을 실천하여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존재다라고 정의를 해놓고, 그래서 올바름은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 플라톤이 얘기했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세계의 진리, 그 절대 진리를 버린 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느냐. 철학자, 똑똑한 자 몇 명보다 상식이 있는 다수가 생각하는 결론 속에 진리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상대적 진리입니다. 그 이후에는 중세 카톨릭의 영향으로 철학은 일단 밑으로 잠재워졌어요. 중세 카톨릭의 교권이 강했기 때문에 종교적 압박 밑에 철학은 일단 잠재워졌습니다. 근데 나중에 르네상스라고 들어보셨죠? 계몽사상. 이거와 같이, 이거와 시대를 같이 해서 종교개혁도 일어나지만 철학도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억압받았던 종교적 압박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 이게 르네상스예요. 이 생각이 자유로워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난 게 뭐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교회가 얘기하는 고리타분한 그 원칙 말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합리주의 철학사상이 옵니다.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문제는 이 철학적 사고가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합리성이나 이성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중세적 종교적 가치관에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그걸 모더니즘이라 그래요. 모더니즘. 이해하시겠죠? 모던 그러면 지금 근대의 이런 뜻이죠. 그 철학사조가 모더니즘으로 바뀝니다. 이게 합리주의 사상이고 철학입니다. 문제는 이 사상이 문제가 됨이 드러난 예가 있습니다. 뭐냐면 집단지성.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상식을 가진 다수가 생각하는 결론 속에 진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합리성이 밑바탕에 깔린 토대 위에서 만들어낸 어떤 진리, 가치, 이걸 쫓다 보니까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전체주의, 나치즘을 주장합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은 똑같이 파시즘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단의 최고 가치 하나를 세우고 모든 자는 거기에 동조하고 따르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일어났어요? 우리 말고 다른 자는 틀렸다 하고 전쟁 일으키고 이게 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역사에 끔찍한 살인이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의해서 죽은 자의 전체적인 추정수가 5천만이라고 합니다. 5천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멘붕에 빠졌습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합리성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가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 절대가치 그거 자꾸 쫓아가지 말자 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던 절대가치는 의미가 없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해. 그래서 상대가치가 존중받아야 돼라고 철학사조가 발견된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사조입니다. 모더니즘 후에 나왔다라고 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어떤 구체적인 진리를 구조적으로 세워놓고 쫓아와 라고 했던 전체주의에 반대했다고 해서 후기 구조주의라고도 하고 해체주의라고도 합니다. 이런 용어들은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2차 세계대전에 살인적 사건, 비극적 사건이 나온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은 절대 진리, 전체적 진리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돌아갔다? 개인적 행복, 개인적 진리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세대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인간의 이데올로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철학적 머리 아픈 얘기를 뼈대를 설명했느냐?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처음 듣는 분 많으시죠? 휘게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오캄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습니까? 기성세대 분들은 도대체 그게 뭔 얘기야 할 분들 많아요. 이 젊은 세대들은 압니다. 이게 다 뭐를 나타내는 사조냐면요.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얘기하는 사조입니다. 소확행이라는 것은 일본의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 책에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작을 소, 확실하다 할 때 확, 행복할 때 행을 써요. 그래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아가라라고 주장합니다. 자기 책에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떤 사람은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놓고 행복해 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장롱 속에 잘 정리된 서랍의 그 모습을 보고도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한 잔 놓고 행복해 하고 어떤 사람은 녹차 한 잔을 놓고 행복해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보면. 마찬가지 휘게라는 단어가 덴마크에서 쓰이는 단어고 오캄이라는 단어는 원래 오캄무라고 읽히는 프랑스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CALM 영어로 이게 calm이죠. calm이 뭐예요? 조용함, 고요함의 뜻입니다. 깜무라고 읽히는데 이건 뭐예요? 아주 한적한 곳에서 자기만이 느끼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 이런 걸 오캄 또는 휘게 혹은 소확행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자라고 얘기들을 하고 책을 쓰고 전부 동조를 합니다. 맞는 얘기 같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조에 역시 뭐가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확행, 희계, 옥함 이런 정신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가져오는 생각의 저변에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러므로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커피를 좋아하지만 저 사람은 녹차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 나와 다르다 무시하지 말고 저 타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까지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맞는 거죠. 그런데 이 가치가 점점 깊이를 더하면 그러므로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겁니다. 그게 절대 진리를 버리고 상대적 진리, 내가 느끼는 행복이 중요해라고 돌아선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게 욜로 사상이 된 거예요. 욜로. 절로가 아니라 욜로 알아? 그게 아니고 YOLO. 욜로. You only live once. 너 딱 한 번 사는 인생이야 라는 말의 줄임말이 욜로입니다. 욜로.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네 멋대로 살아라 라는 얘기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상에서는 절대 진리는 이미 치운 지 오래고 네 아버지 세대가 얘기하는 고리타분한 그것도 따라가지 말고 내 동료들이 얘기한다고 해서도 따라갈 이유가 거의 없고 네가 세운 목표, 네가 생각하는 행복을 추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만 없으면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된다.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사상이 소수자 인권보호라는 쪽으로 드러나고 결국은 성적 취향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성행위를 해도 관계없다. 그게 너에게 피해를 안 줬으면 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절대 가치를 버리고 상대 가치를 주장하던 인간의 이데올로기가 차별금지법을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왜 차별하냐? 그렇잖아. 그 사람 그렇게 해서 좋으면 너한테 피해 준 게 없으면 그 사람 비난하고 하는 것은 차별이야. 하지 말어. 그러다가 어디까지 차별금지법이 손을 대요? 절대 진리를 버린 것이 이러한 가치 기준에 제일 밑바탕에 쌓여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는 종교에도 관여를 합니다. 종교도 남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남의 종교를 잘못됐다 얘기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고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진리와 길이요라는 말은 다른 종교를 핍박하고 비하하는 거니까 그런 말은 쓰지 말어. 그렇게 가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이에요. 이쯤 되면 드러납니다.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 진리를 버리고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두 다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철학적 사고의 끄트머리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상이에요. 자화상이에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이런 사람의 사상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사상들이 전부 속임수라고 합니다. 잘못된 걸 쫓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로 들어섰다. 골로새서 2장 갑니다. 신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여러분 짤막한 말씀이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
주로. 그러면 나의 주인이 누가 됐다? 그리스도. 계속 갑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만 행하라. 그리스도 예수 주인의 말씀 안에서만 행하고 뿌리를 박고 다른 교훈은 일체 받아들이지 말고 그 속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여러분 욜로사상, 소확행, 휘계, 옥함사상이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절대진리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다가 잘못된 겁니다.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 8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즉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여러분 8절에서 분명하게 대비되는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조칠 것인지 그리스도를 조칠 것인지.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인들이 충만을 느끼는 원천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없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모든 권력구조와 모든 지배구조의 제일 위에 계신 분,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라?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오류가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를 핵심적 단어로 요약을 하면 8절은 철학과 속임수를 따를 거냐 그리스도를 조칠 거냐 10절과 11절은 그리스도를 조침의 구체적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져야 된다. 10절이고 11절 육적인 몸을 벗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다. 그게 원래 하나님이 얘기했던 할례다. 잘라내야 될 게 있다. 육적인 생각. 그걸 벗어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 이끄는 쪽은 그리스도 관계없어라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성경이 얘기하는 바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창조주만이 유일하게 구분된 분이고 나머지는 피조세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구분선을 긋습니다. 이걸 놓치면 철학자가 되는 거지 신학자가 되거나 신앙인이 되거나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인간 생각을 쫓아갈 때 헛된 속임수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잠언 보십니다. 9장. 구약 919페이지입니다. 잠언 9장. 여러분, 철학이 뭐를 쫓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라고 그랬습니까? 필로소피오.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추구하고자 인간의 노력으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의 영역, 그게 철학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여기 나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철학자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도 왜 마침내 진리에 다다르지 못하느냐? 명철과 지혜의 근본, 거룩함의 근본이신 하나님 발견하기 전까지는
역시 헤매는 겁니다. 저 속에서 헤맬 뿐입니다. 찾았다라고 생각하나 속은 겁니다. 못 찾은 겁니다. 아마 그들의 앞에 죽음이 닥칠 때쯤 깨달을 겁니다. 아, 내가 헛것을 찾았구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의미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 창조주 하나님께만 오직 구별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모르면 피조세계 안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뿐 생명의 근원 하나님은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만이 오류가 없고 그분만이 거룩하시고 그분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자라는 거예요. 경외할 자. 나머지 피조세계는 그렇게 영화로웠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의 장 중에서도 교만이 싹트고 타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 말씀은 그분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우리 개역 한글에는 고어적으로 돼 있어서 주격조사가 이가 쓰였습니다. 나라 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대신에 개정개역을 보면은 주격조사 가로 바꿔놨어요. 주격조사는 내 가라고 할 때도 주인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주격조사가 이가 쓰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할 땐 그 두 개를 구분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상해 보여요. 그래서 원래대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라는 기도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끝나고 도래할 영원한 천국? 그렇게 이해를 하죠.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기도하라라는 이 기도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이고 옛날에 하나님을 따르던 신앙인들이 했던 기도이고 영원히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올 2000년 후 혹은 3000년 후 올 영원한 천국을 중간에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겠느냐라는 거죠. 나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가 무엇이에요?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 주권, 영토, 국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영토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불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그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걸 위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는 하나님 나라. 맨 먼저 거명되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국민, 영토. 여기서 이 기도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체제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생애에서도 바리새인들이 귀신 쫓아내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비난했어요?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 주셨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라 그랬어요. 그 뭐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장소가 임했어요? 민족이 임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한 걸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체제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5페이지입니다. 20절 21절 상고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거는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중에 백성을 가르치는 말도 아니고 영토를 가르치는 말씀도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나라가 뭐예요? 통치력입니다. 통치력. 하나님의 통치 권한이 우리 안에 작동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면서 사람의 속, 곧 그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자리 잡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라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이 통치체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갑니다. 신약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 바울이 정의한 이 정의를 깊이 상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렇다라고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주요 세 요소가 두 가지로만 구분하겠습니다. 주요한 요소가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어디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 밖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과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긴 하나 여전히 내가 인생의 주인이면은 내 마음속의 통치체계는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와서 자리하고 계신 상태가 됩니다. 그걸 보증하시는 것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내 마음의 구석쟁이에 모시고 골방에 잠궈놓고 나오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라며 왜 자꾸 간섭하시고 그래. 벽장에 잠깐 숨어 계셔. 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성령을 모셨다라고 생각하나 그자의 통치체계는 성령의 통치체계입니까? 기존의 자기의 통치체계를 따라가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십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이루어지는 통치체계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디를 쫓아가게 된다? 17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통치체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체계가 오면은요 모두 용서하고 모두 괜찮아라는 통치체계가 앞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체계가 오면 처음에 의를 쫓아가는 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의, 옳고 그름. 구원받았다라고 율법을 버리는 것이 바로 여기서 떠나는 첫 번째 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으나 율법을 피하지 아니한다. 그럴 수 없다. 반대야 도리어 옆에 굳게 세우느니라. 의, 옳고 그름, 그게 쓰지 않으면 성령을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 인간이 부족하니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라는 태만이 오거나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그러니 뭐 이제 그렇게 살아 라는 방종으로 흐르는 거예요. 뭐가 사라지면? 의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의 기준, 공의가 성령 안에서도 깃발이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화평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는 화평과 기쁨이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체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 속에 이루어지면 첫 번째 특징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이 됩니까? 성령께서 주인이 됩니다. 두 번째, 정의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은 말씀이 가리키는 게 있어요. 우리는 부족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오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 정의를 쫓는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듣고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흘러내버리고 하면 그건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귀가 막혔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을 하면, 나를 지적하든 나의 행태를 지적하면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의를 쫓는 삶입니다. 세 번째, 평화와 기쁨을 추구합니다. 불평과 비난을 버리게 됩니다. 성령 안에서 왜 이게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됨 속에 불평과 분열과 비난은 자리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시고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 얹어라. 이는 완전히 매는 띠니라. 사랑이 뭡니까? 사랑 그러면요, 받는 사랑만 생각합니다. 이 자기 중심적 인간은 사랑 그러면요, 내가 받는 거를 얘기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사랑은요, 반대입니다. 주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전체를 설명하죠. 사랑은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겁니다.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다 뭡니까? 남을 향한 속성들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내가 섬기고자 하는 속성이지 나를 우애해줘, 나를 알아달라니까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데 안 알아주는 사태가 벌어지면 불평이 나와요. 불만이 쌓이고 지적질하게 되고 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솔선수범해서 그 분을 오래 참고 투기하지 않고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나의 유익보다 저 성도의 유익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랑이 온전히 매는 띠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는 가장 근간은 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았냐? 그러면 이제는 너의 인생의 목표, 너의 인생의 가치 기준을 어디로 삼을래? 돈으로 삼을래? 명예로 삼을 거야? 성공으로 삼을 거야? 인정받는 걸로 삼을 거야? 아니잖아. 하나님으로 삼아. 그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체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통치체계와 반대되는 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삶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체계로 서 있지 않고 내가 통치체계의 주인 자리에 아직 내가 있는 삶은 사랑을 합니다. 이 사람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것처럼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불행 추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갈구하지만 방식이 뭐냐?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합니다. 또 자기 방식대로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그게 뭘까 하고 좀 더 들어가 봤더니 자기 방식대로 사랑을 한다라는 거는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정성을 담은 것을 주면 받아야 되는 걸로 알아요. 맞죠? 내가 보기에 좋은 걸 줬는데 안 받으면 어때요? 내 사랑을 수용하지 않은 게 되죠. 그러면 무시당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와는 담을 쌓고 적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가인이죠. 동생과 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한 제사가 분명히 내가 보기에 훨씬 노력이 많이 들어갔는데 들에서 뛰어놀고 있는 양의 새끼 하나 잡아 죽이는 것보다 농사 지어서 곡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이 노력은 나의 아벨이 드린 정성보다 10배, 20배가 많은데 하나님, 나는 이 정성,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나의 정성 다 담아드리는데 하나님 왜 내 걸 무시합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으니까 편애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아우를 하나님 없이 단둘이 들에 있을 때 돌로 때려 죽이잖아요. 적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자가 걸어가는 어그러진 길입니다. 삐뚤어진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저희에게 가르침이 큽니까? 또 자기 방식대로 사랑받기를 원한다 그래요. 우리는 어느 때 사랑을 느낀다라고 생각하냐? 나를 칭찬해 줄 때. 그렇죠. 또 내가 힘들어요. 그럼 그걸 잘 이해하고 와서 좋은 말로 위로하고 공감해 줄 때 나는 사랑받는다라고 느낍니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받는 방식이다 그래요. 칭찬을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칭찬 대신에 권면이 갑니다.
그게 이 부분은 부족한데 이쪽으로 가는 게 어때? 하고 권고가 가거나 또 공감 대신에 교훈을 주면 요구로 여깁니다. 그게 인간적 사랑받는 방식에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완전히 다르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자들. 자기와 동조하지 않고 나는 칭찬받고 공감받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공감해주지 않는 자, 그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갑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35절. 28절 살피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여러분 율법 세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사람이 낳은 자 중에서는 제일 크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다 그러죠. 그럼 이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누구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가장 마지막 세대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능력이 큰 걸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는 자가.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29절 마저 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둘이 나눠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한의 세례를 이미 받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30절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어떻게 갈라집니까? 어떻게 갈라집니까? 물론 백성과 세리, 바리새인과 율법사라는 구체적인 그 무리들을 설명하는 낱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른 서술어가 쓰입니다. 왜 백성과 세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 29절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왜 하나님을 저버립니까? 그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무리를 갈라낸 핵심 중에 핵심이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인정했느냐? 인정하지 않았느냐? 요한의 세례가 무슨 세례입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크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의 세례 뭐예요? 회개케 하는 세례. 회개하라. 잘못됐다. 이걸 수용한 자들은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수용하지 않은 자 무슨 회개할 게 있어? 우리가 뭐가 잘못됐다고? 하던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둘이 갈라집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가르침이 심각합니다. 이 사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해 줄까라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끌어냅니다. 잘 보십시오.
31절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여러분 예수님의 고민이 보입니까? 이 세대 사람 회개치 않은 자들 어떻게 비유하시나 보십시오. 32절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이? 간단한 거예요. 시장에 애들이 놀고 있는데 우리가 피리 불면 같이 즐거워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안 하대? 우리가 울었어. 그럼 같이 슬퍼해 줘야 되지 않아? 근데 너희가 그렇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으로 좋다, 즐거워할 때 같이 동조하지 않았고 인간적으로 슬퍼함을 가졌을 때 같이 동조하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즐거운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는 그 즐거움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얘기하는 가치니까. 세상적인 슬픔이 자꾸 얘기가 돼도 공감해주거나 하질 않아요. 그거보다 다른 게 있어. 그거 울 거 아니거든.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율법사와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가진 생각 그걸 한참을 얘기해도 안 들어줘요.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녀들은 그걸 안 들어요. 하소연 안 듣고 자랑거리 안 듣습니다. 자랑하지 마 그러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 내가 배웠어.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게 얘기하지 같이 동조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힘들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위로가 하나님 속에 있어 라고 하지. 아유 그래 어떡하지? 이렇게 동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세상 세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32절. 잘 보셔야 됩니다.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해하셨어요? 이 말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까 나에게 칭찬, 내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거 그걸 원하니까 근데 너희는 안 그렇대?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그건 가치 입장, 하나님을 쫓아가는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오히려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인간이 주는 즐거움, 인간이 주는 애통에서 나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 속에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 아니야. 나와 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동조가 됩니까? 이어집니다. 33, 34 세례 요한이 와서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즉 예수님이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35절 맞아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32절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면 세상적인 즐거움과 같이 해주기를 원하고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지 않아? 라고 이상하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뭡니까? 34절이 거기에 첨가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도 비난, 저렇게 해도 비난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비난거리, 저렇게 해도 비난거리밖에 안 나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택한 자 맞습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죠. 그리스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자가 맞죠. 둘 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왜 와서 먹지도 않고 포도주도 안 마셔? 그거 귀신 들린 거 아니야?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는 관계없어. 먹을 건 먹는 거고 포도주도 하나님의 뜻, 내가 흘릴 피의 보혈을 생각하면 먹는 거지 했더니 비난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자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을 봤어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고 식탐이 많았다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겁니까?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포도주를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살았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릴 필요 없다라고 사신 거지. 그러니까 먼저 왔던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러 왔던 세례 요한이 아무것도 안 먹고 광야에서 절제하는 삶을 살았더니 저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먹을 것도 안 먹고 저게 뭔 짓이야.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이제는 그거 필요 없이 다 먹어도 돼 했더니 술 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래. 밥 먹느라 정신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비난, 저렇게 해도 비난. 왜 그럴까요? 자기들이랑 다르니까. 여러분, 자기들이랑 동조하지 않으면 비난거리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놓고 35절이 얘기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혜가 있어요. 참 지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칭찬과 위로 말고 참 지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쁨, 이 얘기를 하면 세상의 칭찬과 공감을 요구했던 율법사와 바리새인 2세대 사람들은 왜 우리랑 동조하지 않아? 라고 딱 가르는 거고, 너희들 잘못했네. 이래도 잘못 저래도 잘못 지적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지혜는 누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게 맞아요 라고 인정해준다? 지혜의 자녀만이 아는 거예요. 35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정말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권면이 있어요. 너희가 바꾸라.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오고 성령을 모시라.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을 쫓아간다 그러면서 세상적인 칭찬을 요구하느냐? 그건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인정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만이 안다라는 거예요. 지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아들들을 내가 뭐라고 비유하겠느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자는, 백성과 세리라고 나오는 이 무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을 버리니라. 여러분, 신앙인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쫓아갈 때 내 기준으로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내 방식대로 사랑받기를 원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했던 행태를 그대로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이 왔을 때 자기를 비난하는 걸로 받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갑니다. 구약성경 1060페이지.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잠깐 쉽니다.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게 할례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어내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이어집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뭐로 여기고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칭찬, 인간적인 공감을 요구하는데 그거 말고, 세상이 얘기하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이 따로 있어라고 얘기를 하면 받는 게 아니라 욕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누가복음 7장의 이 사례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자, 회개한 적이 없는 자, 하나님 앞에 꼬꾸러진 적이 없는 자, 여전히 인생의 주인 자리에 자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통치자의 자리에 자기 중심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한다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받아줘야지.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니까? 왜 듣기 싫은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 하면서 분란이 생기고 다르구나. 불평만 보고. 세례 요한도 불평, 예수님도 불평하잖아요. 그럼 어느 장단에 맞춥니까?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못 맞추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그러하다. 장터에 아이들이 피리 부르는데 왜 같이 즐거워 안 하고, 우리가 애통해 하는데 너는 왜 같이 울어주지 않니? 라는 것과 같고, 또한 세례 요한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이 모양으로 얘기를 하든 저 모양으로 얘기하든 관계없어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 진리,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기보다 자아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이 신앙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두 번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왜 그런데 앞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앞섭니까? 내 인생의 통치 권한을 성령께 위임하기 전에 그럴 만한 가치가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내놓습니다. 왜 내놔요? 아까운 내 인생인데. 하나님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모르면 이 자리를 내놓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다라는 걸 모르면 내 생명을 버리고 그 생명을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자의적 신앙, 자기중심적 사랑, 이걸 참고하다가 제가 전에 한번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때 염소와 양의 심판을 가지고 마태복음 저 끄트머리에 나오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를 대하실 때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왜 그러면 안 되느냐? 옆에 있는 그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분이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대하듯 대하여야 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심판장으로 서 있는 그분이 뭐라고 질책합니까?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이지 않았고 내가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왼편에 있는 자, 염소 무리에 있는 자들이 반박을 합니다. 주여, 언제 제가 주님이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주님이 배고파할 때 먹이지 않았고 주님이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중에 가장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 대해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러면 성도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그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다 끝나고 나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제가 그 말을 들어 어느 한 분이 다른 분하고 같이 나가려고 기다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근데 이분이 짐 챙기느라 늦었어요. 한 3, 4분 늦은 것 같아. 그러니까 늦게 갔죠. 하여튼 그 기다리던 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니까 그러시더라고. 그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분은 성령을 대하듯 대하라는 말을 다른 성도를 그렇게 대하라가 아니라 내가 대우받고 싶다로 이해를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도대체 왜 이러냐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으면 성도를 그렇게 모셔라는 뜻이 아니겠어요? 염소와 양의 심판의 의미가? 근데 내 속에 성령이 있다라는 거를 자아중심적으로 해석하니까 뭐라 그래요? 내 속에 성령이 있다니까 왜 기다리게 했어? 예수님 기다리게 할 수 있어 당신이?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자아중심적 신앙, 자기중심적 사랑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뭡니까? 뭐부터 바꿔야 됩니까? 통치자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한 줄 알고 하나님의 통치체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체제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라. 매일. 그렇지 않으면 자아중심적 신앙, 자아중심적 사랑에 얽매여서 나랑 동조하지 않는 자를 적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욕으로 여기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더 이상의 신앙의 발전은 스탑!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이지만 이 부분이 갑자기 마음에 다가왔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하라라는 이 뜻이 무엇일까 상고하다가 철학에서부터 굉장히 잡다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자아중심적 신앙이 가지는 위험까지 이 부분 오늘 이 시간이 지나도 꼭 마음에 담아두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으로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거룩하심의 의미와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당신의 통치체제를 모셔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의 기도 가르쳐 주심을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아직도 나를 중심으로 고집 피우는 저희의 속됨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완전하신 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의를 사모하는 저희에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